마태복음 6장 31절 말씀부터 34절에 있는 말씀, 우리 신약성경 8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어저께 청년들이 청년부 우리 2시부터 모임을 가졌는데 물어봤어요. 너희들 예수 믿고 신앙으로 생활하는 게 어떠냐? 학교 생활하는 것, 가정 생활하면서 신앙으로 생활하는 것, 신앙으로 학교 생활하고 또 가정 생활하는 게 어떠냐 그랬더니 다 힘들다 그래요. 신앙으로 가정 생활하는 거 힘들고 학교 생활하는 거 힘이 듭니다. 교회 나오는 거 버겁고 내가 친구들 만나면서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거 힘듭니다 라고 다 이야기를 해요. 제가 속으로 너네들이 제대로 신앙생활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이 시대에 신앙을 갖고 산다는 건 편안한 길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는 것, 복을 받는다는 것, 우리가 형통하게 사는 것,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 아니에요. 우린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불편함을 감수해야 되고요.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가정에서도 예수 믿지 않는 가정에서 혼자 교회를 나오려면 나는 많은 대가를 치러야 돼요. 기독교 가정에서는 우리 아이들 교회 갈 때에 어떻든 교회를 보내려고 더 많은 것을 배려해 주지만 반대로 나 혼자 교회를 나오려면 얼마나 많이 불편한지 몰라요. 그런 것들을 하나씩 피부로 느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제대로 가고 있구나. 신앙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른들도 제가 자주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예수는 내가 믿고 교회 안 다니는 남편이 복을 받는 거예요. 복을 받는다는 게 다른 게 아니라 내가 참고 사니까, 내가 할 얘기 다 안 하고 사니까, 내 권리 주장하지 않고 예수님 때문에 양보하고 사니까. 근데 그것이 나중에는 우리가 사는 길이고 가정이 사는 길이더라. 이 과정을 다 무시하고 예수 믿으면 잘 될 겁니다라고만 배우게 되면 조금만 어려운 일이 생기면 무너집니다. 왜요? 교회 가면 병이 낫고 복을 받는다 그랬는데 왜 교회 가는데 어렵습니까? 이런 걸 이상하지 못했거든요. 근데 청년들과 함께 한 해 한 해 또 이렇게 방학 때마다 훈련을 하면서 제대로 예수 믿으려고 하니까 불편하고 힘들어요. 남들 하는 것처럼 게임하고 놀아야 되고 다 밤새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해야 되는데 교회 와야 되고 또 성경 읽어야 되고 기도해야 돼요. 생각지 않았던 것들을 훈련을 받기 시작하니까 불편하게 되거든요. 불편하게 느껴지는 게 맞더라. 여러분, 이 단계가 지나가면 교회 오는 게 기뻐요. 예수 믿는 게 행복해요. 왜냐하면 가장 세상적인 것의 기쁨과 즐거움이 아니라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기쁨을 알게 되는 거거든요. 이 단계까지 가야 우리가 그 기쁨 때문에 세상에서 어떤 일을 당해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결과들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명절은 설 명절이 주일이 껴있어서 저희 가족들은 다 누님들이라 설날 다음 날 모이게 되는데 설날 다음 날이 주일이라 주일 예배 드리고 월요일 날 모였어요. 월요일 날 모여서 식구들이 다 모여 조카들까지 모이니까 한 10개 교회가 모이더라고요. 각각 다 자기들 교회가 다 다르니까 다 앉아서 교회들 얘기를 다 합니다. 교회 자랑하는 거죠. 우리 교회 뭐 했다 그러고 막 자랑을 하는데 그중에 한 누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 목사님은 맨날 천국 얘기만 한다고. 천국 얘기하고 부활 얘기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그렇게 예수 믿어서 천국 가겠느냐고 너무 많이 들으니까 부담이 된다 그래요. 제가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천국을 가는데 그러면 그렇게 해서 천국 가겠어? 라는 말 속에서는 신앙생활의 모습이 뭔가 좀 어느 기준에 못 미쳤다라는 말처럼 들리니까 순간 뭐라고 대답했냐면 천국에 대한 이야기는 맞지만 근데 행위로 천국 가는 건 아니잖아. 천국은 은혜로 가는 거야 라고 말해놓고 잠깐 제가 머물러 생각이 들었어요. 그 목사님이 하신 말씀은 천국은 행위로 가는 거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천국이 있다라고 믿는 사람이라면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지 라는 얘기를 하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들린 대로 말해서 반응을 하면 그 목사님이 이단처럼 천국에 가는데 행위가 있어야 된다, 아니면 누구를 따라가야 된다, 이렇게 잘못된 길로 가르쳐 주는 게 아니고,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천국에 가는 거다, 이 땅에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소망이 있다라는 것을 붙잡고 우리는 그 믿음을 따라서 이 땅에 사는 것이다. 그런데 천국이 있다라고 믿음을 갖고 사는 사람이 이 땅에서 힘든 일을 안 하려고 그래요. 훈련받지 않으려고 그래요. 믿음을 갖고 살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천국은 가고 싶은데 이 땅에서의 삶은 천국 가는 사람으로 살지 않는다는 거죠. 사람이 누구에게든 당신 천국 갈 거야, 지옥 갈 거야, 어디를 갈 거야 선택하라 그러면 지옥 가겠다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 천국 가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은혜로 가는 겁니다 라고 말하니까, 그래 믿기만 하면 천국 가는 거지. 그래 맞아요,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 나는 죽기 전에 나 예수 믿어 하고 천국 가고 싶어 라고 말하는 분도 있긴 하는데, 근데 불행히도 우리는 그날을 모르니까, 우리가 죽는 날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주님 부르셔도 천국 가야 되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예수님 믿어서 천국 백성 되었다는 것은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믿음이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고 살아가는 믿음이 되더라는 거죠. 이게 순서가 바뀌어져 버리니까 마음으로는 천국 갔다고 하는데 늘 세상에 걱정하고 살아요. 늘 세상 사람들과처럼 똑같이 살아요. 세상들처럼 먹는 것 마시는 것 그거 구하고 살아요. 어떻게 하든 내 자식이 잘 되는 것만 바라고, 뭔가 형통한 길을 바라고, 내가 어려운 일을 안 겪는 것이 그것이 복인 줄 알고 살더라는 거죠.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뭐가 달라요? 다 똑같잖아요. 천국이 있다라고 믿는 사람이라면, 나는 천국에 이미 예수 믿어서 천국에 갔습니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게 맞더라는 거죠. 이 땅에 사는 것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거저 우리에게 믿음으로 천국을 주셨는데, 이 큰 선물 받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믿음을 따라 살아가겠느냐, 이 고민하는 것이 그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겠구나. 그렇게 살아서 어떻게 천국 가느냐, 예수 믿는 사람 천국에 우리가 가려면 더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읽고 전도하고 선교하며 살아야 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은, 선교하고 전도해야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천국이 있다라고 믿는 사람은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라는 말씀으로 들려주더라고요. 우리가 함께 읽었던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 가운데 이제 결론 부분에 내려가면서 예수님이 앞부분에 그런 이야기를 쭉 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 나라의 보물을 쌓아둬라. 이 땅에 모든 걸 쌓아두는 것은 도둑들이 많아 다 빼앗긴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보물을 쌓아두지 말어. 그러니까 우리가 그 보물은 하나님 나라에 쌓아두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는 그러기 때문에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우리가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세상에 뭔가 다 쌓아두고 사는데 그건 다 결국은 이것이 다 허무한 것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기성세대들이 착각하면서 잘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 게, 자녀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균형을 잃어서 어려움을 많이 겪는 세대인 것 같아요. 우리는 고생했지만 우리 자식들은 고생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 길을 닦아주고 좋은 곳 해주고 편안하게 다 해주는데, 그런데 아이들이 장성을 했는데 나이를 먹어도 스스로 할 줄 아는 게 별로 없어요. 왜? 부모가 다 해주니까. 부모가 정말 원했던 것들은 이 자녀들이 잘 된다는 것은 뭐냐면 스스로 자기 인생을 사는 것들인데, 근데 우리는 그 방법들을 잘 몰랐어요. 왜냐하면 우리 기성세대도 그걸 배우지 못했거든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들은 너무 가난해서 그냥 먹고 사는 게 목적이었어요. 뭐 어떻게 잘 먹고 이게 아니라 그냥 끼니 있는 게 중요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 방법들이 어떻든 공부하는 게 제일 쉬운 것 같으니까 내가 안 먹고 안 입고 해서 자식들 공부만 다 시켰어요. 그리고 나이 먹어서 어떻든 자식들이 좋은 겨울하면 다 그 뒷바라지 했는데, 뒤돌아보니까 이 자식들이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네. 그냥 나이 먹어 늙어서까지 어떻든 자식들한테 다 주려고 하는 게 부모의 마음인데, 자식들을 정말 위하는 길인가라고 생각했더니 지금에서 보니까 그게 정답이 아닌 것 같아요. 스스로 할 줄 아는 게 별로 없어요. 다 마음속에 불평과 원망이 너무나 많아요. 안 되는 게 너무나 많아요. 뉴스에 나오는 거 보니까 나라가 당장 망할 것 같아요. 나라가 다음 세대는 아무런 희망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이. 그러니까 거기에 휘둘려서 걱정만 쌓아지는 거예요. 균형이 있어야 되는데 저는 거꾸로 정반대의 생각도 해요.
취업률이 10%밖에 안 됩니다. 10명 중에 1명밖에 직장에 못 갑니다. 그래도 저는 감사해요. 1명 직장 가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그 1명이 되면 되잖아요. 왜? 우리 10명 중에서 2명이 직장을 못 갑니다. 그럼 왜 우리 자녀들이 그 2명이 될 것 때문에 걱정을 하십니까? 우리 기도하는데, 하나님 나라 백성들인데. 그러니까 세상에 들려오는 소식들이 자꾸 염려 걱정으로 쌓이다 보니까 이게 안 되더라는 거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아무리 이 땅에서 보물을 쌓아둬봤자 그거 다 없어지는 거야. 하나님 나라의 보물을 쌓아둬라. 자, 그 세상에 염려를 쌓아두는 것처럼 너희가 입을 것, 마실 것, 이런 것 때문에 너희가 애쓰지 말아라. 왜냐하면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이잖아. 창조주 하나님은 비유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고, 그리고 저 들에 있는 백합화를 보라고. 누가 물 주지 않고 누가 먹이 주지 아니하도 얼마나 잘 사는지 모른다. 왜 그렇게 이쁜 꽃이 있는 줄 아느냐? 창조주 하나님이 그들을 키우시니까. 피조물이 많은 꽃들도, 날아가는 새들도 하나님이 지키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너희들일까 보냐. 너희들은 내가 지명해서 불러서 내 것이라고 한 하나님의 내 자녀들인데 내가 책임지지 않겠냐고. 왜 하나님 믿는 너희들이 세상 사람들처럼,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염려하며 사냐고. 염려하지 말아라. 이게 예수님이 쭉 오늘 본문의 앞부분에 쭉 하신 말씀들이에요. 그래서 30절에 보니까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천국이 있다고 하면서 왜 오늘 일을 가지고, 왜 내일 일을 가지고 그렇게 염려하냐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아라. 이것들은 다 이방인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구하는 거야. 하나님 모르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믿지 않으니까, 어쨌든 내 주먹만 믿고 사니까, 내 주먹만 믿고 사는 사람들은 그것이 다 걱정거리고 그게 사는 건 줄 알아요. 뭐 입을까, 먹을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맛있는 거 먹을까, 이게 사람의 구하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것을 알고, 그 하나님이 나를 태중에 만들어지기도 전에 택하여서 너는 내 것이라고 만드신 그 하나님이 들풀도 하나님 입히시는데 너희일까 보냐. 너희 먹고 마시는 거 내가 책임질 거야. 하나님이 그러신다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는데, 그분이 너희 것들은 내가 다 책임질 거야, 걱정하지 마라,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린아이들처럼, 그러면 나 일하지 않고 내가 매일같이 백수에서 맨날 방에서 놀고 먹어도 하나님 주실 겁니까? 라고 물으면 그거는 어린아이 같은 이야기인 거죠. 그렇죠?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은 안 계시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걸 준비하시고 다 주셨다는 것을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것은 일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그것은 우리가 애쓰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면 33절에 보니까,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즉 삶의 목표가 다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주일에 우리 삶의 목표와 목적에 대한 말씀을 들었고요, 그 전 주일에 신앙의 기초와 기본에 대한 것을 함께 말씀을 들었어요. 자, 우리를 만드신 데 하나님은 만드신 목표가 있고 목적이 있다 그랬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찬양케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이유는 무엇이냐?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그것을 구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목표가 분명해졌고 목표가 다릅니다. 하나님 모르는 이방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벌고, 어떻게 하면 출세하고, 어떻게 하면 좋은 집에 살까라고, 그것이 목적인데, 그걸 이루고 나면 뭐 하겠어요? 좋은 집에 살면 그 다음은 뭐 하겠어요? 살만하면 천국에 가야 되는데, 큰 부귀영화를 누리면 뭐 하겠어요? 부귀영화를 다 누리고 나면 내려오면 결국 그 가는 길이 부끄러운 길을 가야 되는데, 그것이 세상의 길인데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다 덤으로 우리에게 얻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뿐이에요. 우리는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자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인생의 목표가 분명해진다는 거예요.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목적이 분명히 있는데, 그 목적은 예수님 따라 살아가는 것, 우선순위가 하나님이신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는 무엇인가 라고 말하면, 우리가 간단하게 설명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이 주인된 나라를 말합니다. 결국은 우리 개인적인 삶, 내 건강, 내 시간, 내 물질, 내 가정, 내 교회 다 내가라는 말이 앞에 들어가 있어요. 다 개인적인 소유예요. 그러나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위탁하신 겁니다. 내 생명까지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다스림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인 거예요.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그러면 하나님께만 드리면 내 건 뭐가 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고 나는 내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고 그냥 다 내 방법대로 사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그게 무슨 하나님의 것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의 생각하는 것조차도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내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세상적인 것에서 가 있으면 불편해요. 세상적인 것에 가서 있으면 내 마음속에 죄의식이 생겨요. 내 마음대로 가면 그것이 잘 될지 내가 그것이 불편하게 생각되어져요. 왜? 내 머리 중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순간, 나는 내 생각대로 사는 것 같지만 내 모든 방법은, 내 모든 방향은 하나님께로 가고 있더라는 거죠. 그 삶을 우리는 성화의 삶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성화의 삶이라는 게 주일 성수하는 것, 매일 기도하는 것, 수도원에 들어가서 하는 것, 이것도 성화의 삶이지만, 여러분의 생각이,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성화의 삶의 방향성이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쌓이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을 닮아가서 영화로운 자리까지 우리가 올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나라이고요, 하나님의 의는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는 것은 나 중심의 뭘 먹고 마시고 평화롭고 부귀영화를 누릴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인가가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고민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쁨의 열매가 될 수 있을까라는 것들을 고민하며 그것을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열매들로 나머지 것들은 다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쓰임받고자 하면, 여러분의 꿈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내가 좀 한 1000명을 책임지고 살겠습니다 하려면 하나님 여러분들을 회장님으로 만들어 주실 거예요. 우리 청년들에게, 그래, 나 혼자 어디 가서 월급 받는 거, 내가 정기적으로 생활하는 거, 안정된 생활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내가 좀 많은 사람들 책임지고 살겠습니다. 그러려면 사장님이 돼야 돼요. 내가 무엇인가 많이 연구해서 인류에게 공헌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우리 집사님 기도해 주셨지만 조그만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전 세계가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우리는 굉장히 의학이 발달이 됐고 생명 연장이 되어서 120세를 살아가는 세상을 살지만, 그런데 정복하지 못한 바이러스 때문에 전 세계가 지금 다 모든 게 올스톱이 되었어요. 앞으로 더 진행이 될 거예요. 그게 우리 연약한 인간들의 모습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세상적인 것에 얽매이고 이것이 전부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서 내가 연구하는 그 분야에서 무엇인가 발견을 해서 인류에게 더 많은 것을 나누어 주어 살겠습니다.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주어지는 목적이 뭐예요? 너 공부 잘해서 너만 잘 살아 그랬더니 부모님 모르고 자기만 잘 살잖아요. 우리 젊은 세대는 분명히 아십시오. 믿는 자들에게는 공부해서 남 주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직장 가고 의사가 되고 변호사가 되고 돈 많이 버는 사람이 돼서 내가 그것을 큰 집으로 사는 것이 복 받는 게 아니라, 내가 많이 공부해서 남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부수적으로 더 많은 것을 더 얻어지는 것뿐이에요. 근데 이 관계를 모르니까 더 자기만 더 가지려고 그래요. 자기만 하는 것을 옳다고 그래요. 그건 세상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점점 어려워지거든요. 우리 믿는 자들은 분명히 알아야 돼요. 공부하면 남 주는 거예요. 열심히 그래서 공부해야 돼요. 나 혼자 먹고 사는 것은 그렇게 안 해도 내가 먹고 살아요. 그러나 남에게 내가 무엇인가 주려는 사람이 되려니까 더 피나게 노력하고 더 많이 수고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구하며 살았던 사람의 이야기 성경에 보니까 사도행전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부부들이 로마에서 살았어요. 로마는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아주 화려하고 풍요로운 동네예요. 마을, 도시예요. 근데 어느 날 황제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잡아서 죽이기로 작정을 합니다. 다른 옆에 있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 걸 알면 처형을 내려도 죄가 안 되게끔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거기에서 살면 그 당시에는 너무 좋은 곳이에요. 예수만 안 믿으면 너무 살기 좋은 곳이에요. 근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거기 살 수 없게끔 되었어요. 이 두 부부가 그곳을 떠납니다. 그렇게 좋은 그곳을 예수님 때문에 도시를 떠납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을 만나서 가는 곳마다 예수님 믿는 자들 선교하는 일에 힘쓰는 삶을 삽니다. 자신들이 갖고 있는 모든 재능을 동원해서 선교비를 지원을 하고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애쓰는 부부로 살아갑니다. 성경은 그래서 그들의 아름다운 삶을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의 본으로 삼았던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은 세상의 편안함과 또 세상이 말해주고 있는 안락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 당시에 수많은 황제들의 이름도 우리는 기억하지 못하지만 이 두 부부의 이름은 성경에 들어가는 곳마다 이 두 부부가 소개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이 아름답고 행복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설교 초입 부분에 청년들에게 예수 믿는 게 어떠냐고 물었을 때 예수 믿는 거 힘든 겁니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두 부부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편안하고 풍요로운 삶은 아니었지만 근데 그들이 굶지 않았고요. 가는 곳마다 궁핍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가는 곳마다 그들을 풍요롭게 했고 도리어 많은 사람들을 나누어주는 인생으로 채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때 그 어려운 시기에 교회가 확장되어져 가는 일에 사도 바울을 중심하여서 많은 일을 도왔던 것들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예수 믿는 것은 세상이 말하는 편안함은 아니지만 예수 믿는 것은 행복한 거구나. 예수 믿는 것은 기쁨이 있는 거구나. 예수 믿는 것은 먼 훗날 지나갔을 때에 우리를 영화롭게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가끔 제가 청년들이 이야기할 때 우리 벌써 재작년에 왔다 갔던 마다가스카르의 우리 이정무, 박지은 선교사 부부를 이야기를 합니다. 청년 때 같이 저도 단기 선교 같이 갔다 왔던 청년이고 두 사람이 신혼여행을 선교 훈련지를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지금 이제 열심히 훈련해서 마다가스카르에서 선교사로 사역을 합니다. 그 같은 나이대 청년들을 비교해 봅니다. 그들은 집도 없고 가난하고 그래요. 세상적으로 말하면. 근데 1년 1년에서 페이스북에서 올라오는 그들의 삶을 보면 얼마나 풍성한지 몰라요. 해마다 미국으로 가고 프랑스로 가고 선교 훈련 받으러 가서 훈련받고 그곳에 가서 또 열심히 그들과 함께 생활하고 그들이 궁핍하거나 어렵지 않아요. 가난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들을 높여주시고 풍요로운 삶을 살게 하더라고요. 다들 그 나이 때 물론 믿는 사람들도 다 그들 동기들도 열심히 이 나이 40대 사는 삶을 똑같이 사는 거죠. 직장 생활하고 애 키우고 다 그렇게 사는데 똑같이 아이를 낳아서 같이 키우면서 그 아프리카에 가 있지만 그래도 얼마나 풍성하게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시는지 몰라요. 예수 믿으면 다 선교사 가야 됩니까?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더해 주신다는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소망은 천국에 있어요.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는 천국을 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몹시 이방인들처럼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염려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다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아신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 필요한 것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3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아라. 우리 사는 게 염려잖아요. 걱정이잖아요. 근데 걱정한다고 달라질 게 하나도 없거든요. 우리가 한날 괴로우면 그날로 족하다. 무슨 말이냐면 염려가 얼마나 힘드냐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밤새고 염려해도 불면증이 생기고 우리가 소화만 안 될 뿐이지 나아지는 게 없어요. 그래도 염려하고 살아요. 그게 없으면 불안하니까.
근데 우리가 그 시간에 뭐 하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생각하며 기대감을 갖고 우리가 미래의 일들에 대한 생각이 우리의 오늘을 기쁨으로 바꿔놓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일을 행하실 거야. 하나님 나를 높여주셔서 이렇게 놀랍도록 하나님이 나를 쓰실 거야. 이거 생각하면 흥분이 되잖아요. 오늘이 바로 그 마음 갖고 기뻐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서 사는 내용은 무엇이 될까? 이렇게 기도하며 살았으면 좋겠어요. 생각하며 살았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사랑이 충만해질까? 어떻게 하면 우리 가족들과 자녀들, 우리 부모님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오랫동안 평화를 유지할 수 있을까? 내가 조금 더 인내하면 우리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 될 수 있을 텐데 내가 인내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조금 더 사람들에게 자비와 사랑을 베풀고 살면 죄와 욕심으로부터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선을 이룰 텐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게 주어진 사역에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텐데 어떻게 하면 충성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많이 먹고 맛있는 거 먹고 좋은 데 갈까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는 어떻게 하면 나를 통해서 평화가 이루어지고 사랑이 넘치고 기쁨이 되게 할까? 그 고민을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십니다. 내가 있는 가정, 직장과 이 공동체 안에서 나의 수고함으로 우리 안에 뭔가 기쁨이 되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할 수 있고 그것을 행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주일에 한번 예배 드리고 나가는 동선이 여기밖에 없지만 조금만 우리 교회를 돌아보면 달라지는 게 보여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수고함이, 헌신함이 누군가가 교회 들어왔을 때 기쁨이 될 수 있거든요. 그것이 우리 안에 평안함이 될 수 있고 또 교회 올 수 있는 동기가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의 가정이 그렇게 될 수 있고 직장이 그렇게 될 수 있다면 내가 이거 하면 돈도 받는 거 아닌데 내가 이거 하면 누구에게 더 상급이 올라가는 거 아닌데 근데 누군가에게 기쁨을 줄 수 있다면 누군가에게 편함이 될 수 있다면 그거 제가 하겠습니다. 그렇게 예수 믿는 우리들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지기로 실천하면 우리가 처음에 봤던 영상에 나오는 우리 홍동환 목사님 교회처럼 19년 전에 그 마을에 들어갈 때에는 홍천 맨 끝자락 마을버스가 들어가지 않은 맨 종점의 그 자리에서 교회도 없고 아무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없어서 목사가 들어온다 그러니까 각서로 쓰고 그곳에 들어갔다 그래요. 가정이 1대1로 전도하지 않는다. 교회 세우지 않는다. 기도 세우지 않고 또 무슨 요양병원 세우지 않는다. 각서로 쓰고 그 마을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을에 가서 한 것은 이장으로 일했어요. 전도하지 않았어요. 그냥 이장으로 필요한 사람들을 다 도와서 그렇게 한 10년을 살다 보니까 한 사람씩 교회 나오기 시작하고 그 동네 사람들이 예수 믿어서 목사님 이제 우리 동네에도 교회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의견을 모아서 마을 중심에다가 맨 끝자락에 두 번째 봤던 교회가 첫 번째 교회인데 동네 맨 끝자락에 있었던 교회를 마을 중심으로 옮겨서 지었어요. 20명밖에 안 되는 교회가 작년 6개월 만에 교회를 다 완공 지어서 올해 봉헌 예배를 드린대요. 기적이 일어난 거죠. 왜 그럴까? 목사님께 1시간 동안 설교 드리면서 마지막 결론이 뭐였냐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제가 이곳에 와서 그것만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예수님 믿고 은혜를 받고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면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 나라가 될 겁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나를 통해서 이곳이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나라가 될 수 있을까? 우리는 그것 때문에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예배에 나와서 함께 힘을 얻고 함께 나눌 때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루어갈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신앙의 기초와 기본, 우리 삶의 목표와 목적 잊어먹지 마십시오. 이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추구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도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고 사는 자들로 우리를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상상만 해도 기뻐요. 그 일의 생각만 해도 우리 안에 벅찬 마음이 생겨요. 이런 마음들이 여러분의 삶에 매일같이 찬양과 기쁨의 열매로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천국 복음을 전해 주십니다. 그 우리가 산상수훈이라고 그러는데 이 말씀을 전해 주시면서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세상 이방 사람들이 염려하는 것처럼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염려하지 말라고, 아버지 하나님이 다 아신다고, 너희가 할 일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실 것이라고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염려와 근심 걱정은 먹을 것 마실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까, 어떻게 하면 예수 믿는 나를 통하여서, 천국을 믿는 나를 통하여서 이 땅에 천국이 확장돼 갈까, 행복함이, 기쁨이, 감사가, 사랑이 넘쳐갈 수 있을까 고민하며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을, 마음들을 삶으로 실천하면서 우리가 속해 있는 직장과 학교와 가정과 지역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그곳에 쓰임받음으로 우리를 통하여서 행하실 하나님의 일들을 기대하고 그 일들을 생각하면서 날마다 행복해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